여호와 샬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감옥에서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서로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데 몰두했습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에 떠가는 하얀 구름을 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언제나 땅만을 바라보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욕설을 퍼붓고 끝까지 자신을 자학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은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늘 땅만을 바라보고 자학하던 사람은 정신적 불안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게 환경을 탓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탓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르바에 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급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바로 그 사사 시대를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미디안 족속을 보내어서 7년 동안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압제는요 극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수확을 거둘 때에 어김없이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미디안 족속은 단순히 약탈해 가는 정도만 아니라
자신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 땅을 싹쓸이해 가버렸습니다. 남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 기드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통하여,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는지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갑자기 돌풍이 일더니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이 그 배 안으로 침몰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을 퍼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노력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 뒤편을 보니까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잠이 깨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음을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곤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풍랑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압송하여 로마로 가는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풍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어서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만큼은 의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제일 당당해요. 제일 평온합니다.
그리고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당해 가면서 유로골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로 강풍에 이게 몰려와서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안심시키고 그들을 위로하는 은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명,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족속 앞에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는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절벽의 그 틈새 사이에 작은 새들이 어미새와 함께 평온히 잠들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절벽 속에서 그 작은 새들이 그곳에서 평안히 잘 수 있을까요? 그의 어미새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에 올해부터 협력하게 되어진 문성국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문성국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6월 28일 파키스탄 선교지로 이제 출국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이제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이 문성국 선교사님은 1995년 부모님을 따라, 그의 부모님이 문철웅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문철웅 선교사님을 따라서 파키스탄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문성국 선교사님,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10살 때였습니다. 10살 때에 부모님을 따라 파키스탄 선교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는 한국으로 와서 한동대학교를 거쳐서 총신대학원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다시 그 파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10살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그 파키스탄의 선교지에 갔을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는 얼마 되지 않아요. 약 50도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50도면은요 찜통입니다. 그 50도가 넘는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가자마자 그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기숙사가 있는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언어를 영어나 아니면 파키스탄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괴롭고 저녁에 눈을 감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우리나라는 한일 월드컵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제 분위기가 일어날 때였죠. 그런데 이 파키스탄 2002년 8월 5일 오전에 여러분, 테러범들이 바로 그 문성국 어린 아이가 거주하고 있었던 바로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여러분, 테러범들이 학교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에 습격해가지고 쉬는 시간을 노려서 그 아이들,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서 쉬는 시간을 노려서 여러분, 그 테러범들이 학교를 습격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날, 그 전날에 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 시간대 정도면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대였는데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수중에서 밖에서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실내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습격해 들어오는 그 학교를 향하여 습격해 들어오는 그 테러범들로부터 여러분, 수업을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범이 총을 들고 오는 가운데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앞에서 그 테러범이 총을 쐈는데 다행히도 팔에만 맞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한 번은
정말 그 테러범하고 맞닥뜨려서 그 총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받들어서 뛰어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릴 때에 이 테러범들이 그 학교를 습격한 가운데 그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그 학교를 지켜주었던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지금 파키스탄으로 파송받는 바로 그 파송을 앞두고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그 어린 나이 때에 정말 그 아무것도 누군가도 위로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선교사 학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문성구 선교사님이 다시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여전히 파키스탄은요 온도가 50도 이상입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왜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딜 때에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